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기출문제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 근데 말씀을 드시면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 찬양으로 매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요. 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공고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새해를 다짐하면서 다른 것을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예. 내 믿음이 혹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생명의 삶 그 편집부에서 복음서를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을 큐티를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묵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기억했던 말씀, 예전에 알았던 말씀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요, 시험 답지를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검사도 하고 답지를 확인합니다. 근데도 어때요? 실수하고요, 틀리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번에 읽었던 그 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이해 때문에 내가 검사를 할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또 기억이 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큐티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나온다 그러면 큐티의 본문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경우에 이 말씀 그리고서 잘 안 읽죠. 그리고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신기하게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도요.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볼 때마다 사실 우리한테 느껴주는 이 메시지나 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좀 다르게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조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도 같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계속해서 동일한 걸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익숙한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큐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새로운 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만 다닌 분들은 매우 익숙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또는 기억하는 정도에서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게 대부분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그 정도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참 아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었으면 시험도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거죠. 농부를 다 보시면 농부의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열매가 씨앗이 뿌려져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는요. 그 모든 그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맺고요. 어떤 것들은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 1년의 세간 동안에 바람과 비와 햇빛을 여러 가지 그 풍수해를 이겨내고 낸 씨앗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도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그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자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미리 보시고 우리한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어.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이걸로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라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통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예배에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때로 나와서 우리가 어려움에 겪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변하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서 다시 갈릴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린 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저희가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삶에서 의미를 바라봤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뭐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시험이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도요. 수학 문제든 모든 시험을 풀면 그 시험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 그 문제의 정답이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해할 거냐, 그리고 문제의 정답이 뭐냐,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 보시는 시험 보신 문제를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됐느냐, 그리고 문제의 정답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풀어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출제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끔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되게끔 만들려고 바로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이렇게 해.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그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겠냐?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 버려. 그래 봐.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뭐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 이 앞절에 시험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받으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절 뒷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쪽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지금 뭐가 선포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자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마귀 그 성령께서 이끌려서 마귀 앞에 가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첫 번째 지금 질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 바로 선포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새로운 그 마귀의 공격 방식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바로 그 사건이죠.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뒷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겁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탄이 뭘 확인하고 있어요? 야, 선악과 저거 진짜 먹지 말랬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아, 진짜야? 진짜야? 죽어. 그랬더니 에이, 죽지 않아. 지금 뭘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탄이 지금 다시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깨버리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에게 직면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게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때로는요, 우리한테 고난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많은 축복같이럼 이렇게 말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아,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일까? 아,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일까? 아,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삶과도 연결이 있을까? 아,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글이 써있는데 이게 사실일까? 아, 난 믿기 참 어려운 거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막 뭔가 고통을 이겨내고 이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없다라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삶이 아무 문제 없어도요, 나는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의심이 있어요?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나는 뭐예요? 네,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내가 지금 스스로 평가해서 그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요, 지금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직분에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둠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금 영향력 있게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시험받고 있으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시험이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오냐는 거죠. 시험이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이죠.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개념이 있고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예.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영어의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학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수식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로 그 질문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사단의 문제가 나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여질까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요, 많은 경우에 세상의 고난과 실패, 어려움, 환난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사실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3절만 줘가지고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2절과 3절을 같이 보는 게 좀 편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배고파 있어요. 배고파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뭘로 온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게 뭐예요? 네, 사실 고통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려움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뭐예요? 사단의 의도예요. 근데 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문제. 예, 이거예요. 아, 배고파 죽겠어요. 예. 육체에 지금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 능력으로 채워봐. 이거예요. 네 능력으로 채워봐.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육체의 장막을 입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육체의 소욕들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 고난이에요. 다 고통이고요. 불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요. 돈 때문에 힘들고요. 부자도요. 돈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자는 다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것 같죠. 근데 어때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 조그만 돈이, 예?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걸 가지고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든지 다 채워진다. 어느 정도 그 절대량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불만이 있고 우리한테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시험을 봐도 배고파? 이거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피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이런 시험 당하는 그런 상태로 안 만들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정도는 채워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꼭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시험을 꼭 그렇게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배고픔에 있어야 되나? 이걸 우리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실패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식당들은, 오프라인 식당들은 돈을 못 벌어서 막 망해가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슨 배달, 그 앱 개발한 데들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불공정하지 않아요?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되게 힘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해요. 예배 드리는데도 힘들고요. 모임도 못하니까 목양도 양육도 잘 안 되죠.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잘 나오는지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체킹도 안 되죠. 근데 또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찬양도 못하죠. 교회가 최고 힘들어요. 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며, 야, 코로나를 줘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우리는 세상이 막 탄압한다고 막 얘기하는데요. 그게 세상이 탄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안 주셨으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그냥 일찌감치 종식시켜 주시고 아니면 이 교회에다가 특별하게 뭔가 방호벽을 이렇게 싹 쌓아줘가지고 해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해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왜 교회가 힘들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자꾸 내 시야가 좀 좁아져요. 그래서 나의 삶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앙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에 빠질 수 있냐면요, 바로 환원주의라고 하는 그 부작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원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아주 세세한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하면 어때요? 숲의 모양을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알게 되고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과 나의 고통, 이 두 개만을 가지고 허우적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환원주의의 부작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는 누구의 죄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육체의 고통? 뭐 때문에요? 다 죄 때문에요. 죄가 있어?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있어?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죄를 졌나? 아니면 이 죄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나? 즉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모습이 아니게 태어난 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뭐예요? 원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거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할아버지 죄인가? 아니면 누구요? 얘가 뱃속에서 죄를 졌나? 이런 거죠. 우리가 무당이 굿하는 거 보면 어때요?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고모 신이 문제고 할아버지 신이 좋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굴 불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거기에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고의 틀이.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하실까?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뭐랑? 죄랑 고통하고만 연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환원주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말한 대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틀이 어떻게 해요? 네.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그 두 개 속에서 계속 연결고리만 찾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갇혀 있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환원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요, 환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맨날 그 경영학자들이 이렇게 뭐 다 모든 경영학자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재무제표 뭐 기업들의 그 성과들만 봐요. 그래서 그 기업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아, 수익이 좀 났어. 그러면요, 그 기업은 건강한 기업이야.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수익이 나는 기업도요, 이 기업은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요? 아, 이 기업은 지금 하는 것이 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이고 어떤 수명이 있고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은 건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요, 맨날 수익이 나지 않아?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수익이 나는 그 지표 하나만 보고 이 기업은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원주의적 사고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내 삶의 고통으로 여겨.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뭔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맞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정죄함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근데 그 죽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의 삶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왔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내 삶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이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비전이 생겼어요. 막 비전을 도전했어요. 도전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없나 봐. 이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다가요, 시험을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나니까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지요? 저의 사고는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성공 만들어가는 그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채워졌어요, 제 느낌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뭐예요? 항상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정식이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멘붕이죠. 멘붕. 멘붕입니다. 근데 지나와 보면 또 알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사고의 틀을 넓혀서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근데 그 당시엔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내가 생각하는 원인들, 두 관계 속에서 내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이걸 믿고 있는 자. 근데 그 자들한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파고들어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약속 하셨어? 에이, 아닐걸? 에이, 너 말고 사랑하는 사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어떤 형태로 오냐면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와요.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의 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락 없이 사탄한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부셨습니까? 즉, 이런 시험에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어떻게 깨부실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똑같은 말씀인데 그 설명이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서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은요,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즉, 내 육체의 소욕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살아간다? 성경의 66권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죠? 네. 근데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즉, 내 육체의 소욕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 육체의 관점에서 내 필요한 것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육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서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뭐만 보고 있냐면요,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즉, 육체적 관점에서요, 맹인으로 돼서 고통이에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각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고요. 저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속된 말로 무식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내한테 이해돼서 내가 행동을 나올 수 있도록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내 것만 바라보던 시야에서요, 이제는 하나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바라보던 시야에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납니다. 정말 근데 이 시험은요,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거예요. 이게 이 대화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삭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요. 아버지, 우리 손에는요, 번제할 양이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손에는 있을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금 똑같이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한 아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태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대화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서로 사후정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도 없고요, 소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서 번제를 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우리 손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갖고 계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손에 들어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요, 맨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돈도 없어요. 나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내가 살 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삶 속에서 내 삶에 희망이 없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러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금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들이.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 손에 없는
방도를 갖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내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살아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고 살아요. 근데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손에 있는 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없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걸 보고 살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걸 보고 살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점으로 맞춰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손에는 지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버티고 견뎌내면,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 광야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막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내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내가 너한테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채워준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강을 건널 때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내 것이기에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역사가 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것은요 항상 평탄할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강을 지날 때도 있고요, 불길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강을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불길을 지나도 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강물을 건너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불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거, 강물을 지나갈 수 있는 배가 있는가, 막대기가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길을 타면서 나를 방어해줄 방어 옷이 있는가? 이것을 가졌느냐 못 가지냐만
보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방어벽이 없다, 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의 영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딸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널 보호하신다는 거 맞아?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